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호흡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요. 아마 여름이 떠나가는 것을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9월을 지나는 계절의 문턱에서 10월을 맞이하는 그런 가을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지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기초라는 말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기초가 잘 세워진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의 말씀을 그 맥락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 아는데요. 그 기초 다 배웠어요. 제가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주말에 회사에 다니시거나 직장을 하시는 분들은 밀린 일을 하실 겁니다. 그 남자분들은 못도 받고 잔디도 깎고 여러 집안일들을 주말에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주말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날은 그림도 걸고 좀 집안 장식을 좀 하려고 망치를 찾습니다.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찾는데 도통 망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 2개나 망치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몇 시간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뒷마당에 가서 큰 바위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못을 박습니다. 손도 몇 번 찧어가면서 망치질을 합니다. 겨우 그림도 걸고 이제 장식도 했는데 망치가 있을 때보다 한 2배 이상은 시간을 걸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에 망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치가 있죠. 근데 망치를 사용했나요? 못 사용했나요? 너무 어렵나요?
못 사용했죠. 자, 그러면 망치가 있는 것과 같나요? 없는 것과 같나요? 없는 것과 같죠. 왜 망치가 집에 있는데 망치가 없는 것 같이 그날 아침에 고생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구석을 정리 안 해서.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사용 못한 것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정리를 안 해놓으면, 집안 정리를 안 해서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올 때에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 정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정리입니다. 신앙의 정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 저의 목적입니다. 잘 정리합시다. 기초를 다시 한번 잘 세워둡시다. 그래서 제때에 제대로 발휘하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1시간 하나님께 동정하듯 드리는 형식의 예식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배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되어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금과 헌신이 함께 드려져야 하듯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함께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도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뭘까요? 우리 아까 성가대도 참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찬양의 본질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찬양의 숨, 쉼, 샘, 나의 삶의 찬양의 숨, 쉼, 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할렐루야의 이 할레라는 말은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죠. 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야훼, 여호와라는 뜻의 말의 축약형인 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님께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러면 노래합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하면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노래가 찬양의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찬양하자 그러면 노래하는 것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코 노래나 음악이 찬양의 전부는 아닙니다. 노래나 음악은 찬양의 하나의 도구이지 찬양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찬양하자 그러면 나는 찬양을 못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나는 노래를 못해요 라는 뜻이지 찬양을 못해요 라는 뜻은 아닐 줄 믿습니다. 찬양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게 찬양이 못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못하는 건 그저 노래를 못하는 겁니다.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원래 본뜻은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고 칭찬한다, 자랑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누구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 칭찬,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칭찬합니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하거나 부족한 것을 채울 때, 그러니까 못한 것을 잘했거나 부족한 것을 채울 때 칭찬하고 자랑하는 의미가 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
뭘 잘 못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칭찬하고 부족한 분이시라서 채우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칭찬과 찬양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찬양은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자, 무조건 모르시면 제일 처음으로 가시면 돼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제일 첫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그럼 창세기 어디에 나올까요? 무조건 모르면 처음으로 가시라니까요. 창세기 어디요? 1장. 아니 목사님 어디에 1장에 무슨 찬양이 나와요? 창조지. 찬양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창조물을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예요?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스스로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좋아. 야,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여러분 왜요? 왜 좋으셨습니까? 이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창조물이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취하셨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찬양이세요. 스스로 찬양이세요. 누가 높여서 칭찬이고 누가 높여서 자랑이 아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겁니까?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슬플 때는 하나님 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좋으신 분이고 하나는 별로이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찬양받기 원한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리고 싶어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야훼 I am who I am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 드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장 이사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지은 백성이 찬양하도록 허락하신다. 이 창조물을 내가 찬양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중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찬양은 노래나 음악이나 어떤 이 세상의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찬양은 하나님 자신이 찬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무엇이에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그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곳, 그것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노래가 아닌 하늘의 노래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세 가지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십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으로. Lip sync praise. 입으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저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입으로 찬양하는, 입은 즐거워요. 야, 이거 참 빠른 곡이구나, 즐거운 곡이구나, 신나는 곡이구나. 입으로 찬양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은 가슴의 찬양입니다. 가슴의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눈물도 나요. 가슴도 감동이 있어요. 손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러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을 노래를 해도 가슴이 찡해진대요. 어떤 분들 노래방 가서 유행가 노래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할 때가 울지 말라고, 우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가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가슴으로만 해요. 눈물도 흘리고 손도 들고 감동도 있고 뛰기도 하지만 그 찬양이 내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만 즐거운 노래지, 그 노래가 끝나면 찬양도 끝나요. 세 번째는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은 입으로와 가슴으로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찬양한 이 찬양곡이 노래로, 연습으로, 연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내 삶에 용기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한번 속에 있는 것 좀 볼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좀 볼까요? 제가 투시력이 없는 게 안타깝지만 이게 은혜가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제 속 보면은 은혜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은혜 안 되실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삶의 내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양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기쁨으로, 내 절망을 소망으로, 내 한숨을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라.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찬양으로 임할 것이다. 찬양은 바로 내 삶의 숨입니다. 한번 숨 한번 깊게 들이셔 보세요. 지금 내뱉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이렇게 숨 쉬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숨 하나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 내 화, 내 마음의 아픔, 주여, 주의 찬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숨을 들이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의 삶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 거야. 아무도 갖지 못해. 나만. 그러면 이기적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건 어떻게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은사 받은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안 죽어요. 내가 숨을 쉬었으면 내 삶에 무엇이 돼야 돼요? 쉼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숨이 찬양이 되었으면 내 삶에 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을 깨닫는 이 찬양이 내 삶에 숨 쉬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쉼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으로 내 진정한 하나님의 쉼을 경험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찬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하나님의 숨으로 자연과 만물을 지으셨죠. 사람 또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그 찬양의 숨은 찬양의 쉼이 되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완성이었죠. 바로 찬양의 완성은 내 삶의 쉼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는 날, 예배드리고 찬양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지난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 우리 수요 강좌를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은혜를 받고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분들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참 은혜와 간증과 강좌를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북클럽, 이제는 북클럽이라고 안 하려고 해요. 클럽 그러니까 꼭 무슨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좋은 책방, 빵이 아니라 방, 좋은 책방. 이 좋은 책방 지난번 우리 수요 강좌 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 시인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신 이 목사님이신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김기성 목사님이 쓰실 글 중에 이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자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문 다 아시죠? 이 자가 어떤 자죠? 우리 어르신들 무슨 자이죠? 무슨 자? 자, 다 맞히셨습니다.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밥불망자. 이 밥불망자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음 심자에다가 이 마음 심자에다가 망할 망자. 마음이 망하면 사람이 분주해져요. 정신이 없어져요. 마음이 빼앗기면. 네. 여러분 비즈니스, B-U-S-I-N-E-S-S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내 삶에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걸 알아야죠. B-U-S-Y-N-E-S 비즈니스가 되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신앙도 돌보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가 돼요. 신앙도 비즈니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심자 망할 망자를 해서 마음 심자를 아래다 두고 망할 망자를 위에다 두면 마음이 망하는 곳에 내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잊을 망자가 된대요. 잊을 망자. 사람이 분주해지면 김기성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며 살아가게 된다. 제 해석으로 하면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라는 거죠. 덜 중요한 건 자꾸 내 삶 속에 붙들고 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잊어버리며 사는 분주한, 잊어버리는, 즉 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이 바쁘면 진정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쁘면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말 한마디 서로 위로해 주는 것 내가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이 없어요. 사업이 바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 물질과 이 축복을 통해 영광 돌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업을 정직하게 세워가는 것이 목적인데 분주하면 가정도 신앙도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많이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를 만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의 안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진정한 찬양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나를 나 되게 만듭니다. 왜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주일 되면 많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주일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잊지 않는 오늘 예배가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쉼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원펀치 날리십니다. 쉼을 모르는 사람은 폭력적이 된다. 안식을 결핍한 사람은 폭력적인 삶을 살게 된다. 분주해지고 쉼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쉼을 가만 놓지 않습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좀 쉬면 네가 쉬면 돼. 빨리 일어나. 참 안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일에 매어 살게 하고 내 성공에 매어 살게 만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인 사람은 남에게도 폭력적이 된다. 내가 쉬지 않으니 남들 쉬는 것 꼴을 못 보십니다. 저 사람 쉬면 나도 못 쉬는데 당신이 쉬면 되겠습니까? 라며 그 사람에게 폭력적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적, 상대방에게 폭력적이 되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짜증이라는 폭력, 불안이라는 폭력, 관계의 부닥침이라는 폭력, 상처라는 폭력으로 언어의 폭력, 눈빛의 폭력, 마음의 폭력, 행동의 폭력, 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까지도 밤에 잠 못 자게 해요. 나만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쉼을 잃어버리면 폭력적이 된다는 말은 바로 찬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폭력적인 삶이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이 됐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참 안식을 갖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쉬어도 마음의 영혼의 참 안식을 갖지 못하니 자기 자신에게도 폭력적이 되고 남에게도 폭력적이 되는구나. 그 예로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따라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은 당신 좀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참 안식을 얻었던 아담은 하와를 볼 때에 so beautiful, 마음의 여유와 안식을 깨달았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죄졌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핑계를 댔습니다. 그게 뭐예요? 폭력적이 된 것입니다. 이 하와 없어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와 죄졌습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참 쉼, 참 안식, 하나님의 임재, 찬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움과 고난과 역경의 삶에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찬양이 표현되어집니다. 노래로만이 아니라 삶의 숨으로, 삶의 쉼으로, 그리고 내 삶 속에 샘이라는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그 안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러한 상하 좌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찬양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온전한 찬양을 드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위에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도 찬양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이 있는데 아멘이 없는 찬송가도 있죠. 궁금해 하셨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찬양에는 아멘이 있고 아멘이 없는가? 아멘이 있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찬양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없는 찬양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보면 나를 표현하는 찬송가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세요. 목사님, 이 찬양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한번 찬양 인도자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산에서 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한참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의 뺨을 막 때리더래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생각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저분을 조금 스탑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찬양이 끝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거기에 앉아서 뺨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망쳤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왜 뺨을 때릴까?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는데 그분을 싹 쳐다봤습니다. 그때에 이 찬양 인도자가 자기의 모든 찬양에 대한 개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팔이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의자 치면 되지 않냐? 목소리로 찬양하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임재를 어쩔 수 없어서 찬양하는데 뺨이 내 뺨을 때리면서 가장 큰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 가서 펑펑 울면서, 이제까지 내가 한 찬양은 찬양이 아니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분의 그 찬양에 비교될 수 없는, 나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찬양을 드렸다. 나는 주위의 환경과 방해만 판단하며 찬양했지 온전한 내 몸과 내 삶을 드리지 못했다 하면서 그분은 그날 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명이 부르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했다,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찬양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은 저희 할머님의 찬양입니다. 악보도 없고 음정도 맞지 않고 박자도 맞지 않는 할머님께서 찬양할 때, 찬송가를 하실 때에 눈물이 났어요. 왜요? 그 찬양에는 할머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에는 할머님의 하나님이 저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 음정도 아니고 박자도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좀 잘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 여기선 이 박자가 아니에요, 가르쳐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할머님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12지파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전진할 때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첫 번째 지파,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왜요? 유다의 뜻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노래하면서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아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찬양의 진행과 멈춤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광야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기의 능력이나 자신감의 스피드나 소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오로지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역대하 2장 20절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공격하려 온 암몬과 모압 자손들의 함성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역대하 20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한번 성가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우리 성가대가 왜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데 성가대의 지파를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세우고 진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암몬과 모압 자손과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 찬양대가 군대 앞에 행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그들은 그 승리의 골짜기를 우리가 찬양의 골짜기라고 역대하 20장 26절에 이름 짓게 됩니다. 찬양을 맡은 여러분, 성가대, 찬양단,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예배위원들, 여러분은 영적인 전장의 최전방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 찬양의 나팔로 인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암몬과 모압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예배를 맡은 분들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정결과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성가대나 찬양단, 예배 인도자, 기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예복을 입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나아가게 될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낙심한 어두움의 시대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의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찬양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강과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샘을 바라보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산속에 찬양을 뺏어가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일을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 속에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리와 타조도 찬양을 하는, 도저히 이리와 타조는 함께 찬양할 수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릴 줄을 믿습니다. 어둠과 같은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있는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새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안식을 찾아 내 삶 속에 찬양의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가 눈이 뜬 다음에는요,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면 집을 찾지를 못한대요. 하루는 병원 앞에서 이 눈이 뜨인 시각장애자,
이분이 집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옆에서 왜 집을 못 가고 있어요? 했더니 집이 생각나지 않아요. 눈이 떴는데 빛이 보이는데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더래요. 그때 선생님은 눈을 감아보세요.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는지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그는 손을 더듬어가며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을 찾게 되었고 나중에는 눈을 뜨고도 잘 집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막습니까? 찬양은 내 삶 속의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못하고가 아닙니다. 물론 준비를 잘하고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최고의 예배를 실력 있게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과 배려의 마음, 어둠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숨을 쉴 수 있고 그 하나님만으로 눈을 감고서도 집에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광야의 샘과 광야의 물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찬양하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 눈을 감고도 집을 찾아가는, 눈 뜨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눈 감고도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영적인 선두가 되어야 됩니다. 사막에 샘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나눈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은 단 모헨이라는 찬양 인도자이십니다. 이 찬양을 지은 배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 단 모헨이 하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동생의 부부가 휴가 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들의 차에는 여동생 부부와 4명의 자녀가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단 모에는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조카를 잃은, 그리고 여동생의 부부와 4명의 자녀들이 다쳐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의 부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단 모헨도 여러 곳을 다니며 찬양 인도자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도대체 신실한 이 부부에게, 아니 저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낙심되어서 더 이상 찬양 인도자로 살아가지 않을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며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제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 어두움 가운데 진정한 빛을 보게 하시며, 찬양은 바로 나다, 네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내가 이제 찬양을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단 모에는 눈물을 흘리며 이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힘을 행하리. 그때부터 단모엔 찬양 인도자는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게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찬양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노래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동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찬양이 내 삶 속에, 하루하루 내 삶 속에 어둠과 광야와 같은 사막을 만날지라도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숨을 통해, 우리의 쉼을 통해, 우리의 샘을 통해 찬양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면서 단 모인이 지은 찬양으로 부르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숨과 쉼과 샘으로 이 시간 찬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면서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며 하나님 길을 내시는 주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의 깊은 숨으로 쉼으로 샘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침과 같은 정말 하나님 빛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염려에 짓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증오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나 찬양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